제목은 축사하시고 라는 제목을 삼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한 18가지 이상 축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단어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축사라는 단어는 축사하면 뭐죠? 가축을, 짐승을 관리하는 건물이 축사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설립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념 예식에 뭐가 있어요? 축사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글이나 말을 축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축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하는 용어는, 이 축사라는 단어는 마귀, 사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합니다. 축사. 모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마귀는 범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용어는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늘 단어 가운데 정하는 오병이어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특별히 15장 32절로 보아서 칠병이어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칠병은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었어요? 몇 천 명? 4천 명을 먹였습니다.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4,000명, 남자나 4,000명, 그러니까 남녀 포함하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식구가 되겠습니다. 4,000명 넘게 이상 되는 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내가 감사하리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교회에 나왔더니만 내 앞에 먹는 것이 막 쏟아지는데, 주일학교 간식 나오죠, 학생의 간식 나오죠, 지나가다가 아이들 또 주문에 있는 간식 주죠.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채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식사하는 장면이 참 많아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경전 내에서보다도요, 성경에 식사하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에 다. 청년 오늘 강봉구 청년이 오늘 학생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강봉구, 세훈이, 점모는 오늘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늘 학생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봉구군이 지난주 우리가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전때 국수를 먹었는데 군 제대 그때 휴가 중에 나왔었죠. 이거 물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보니까 밥 주던데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밥 먹는다. 가있겠네. 이 친구 한 소리가, 제가 그때 휴가 왔을 때는 밥주일이었군요. 밥주일. 밥주일. 오늘은 밥주일입니까? 네. 오늘은 국수주일이 아니고 밥주일입니다. 저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 좀 옛날에는 좀 이상했어요. 먹는 거, 한때 먹는 걸 뭐 그렇게 지나치게. 그래서 식사 약속을 하면 저는 웬만한 자리는 좀 피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이 식사하는 자리 멀은 가시도록 하고. 그래서 많이 피해왔어요. 먹는 것에 대한 그렇게 크게 저는 중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이
식사할 기회가 자꾸 많아지게 돼요. 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식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냥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에게는 식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먹는 것에만 집착하시는 분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르는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 아주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유명한 기도 가운데 식사 기도에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죠.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고 싶어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있어요.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32절에.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아프리카, 북한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싶지만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에 음식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음식이 풍성하지만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먹고 싶지만 소화가 안 되고 건강이 그렇게 먹이에 의지 못하면, 먹을 수 없는 건강이라면 먹지 못한다는 거죠. 이 유명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늘 먹고 사는 것인데 먹을 수 꼭 먹는 자리에 늘 있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은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2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끼 먹고요. 저녁에 한 끼 먹고,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은 점심 때 먹고,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먹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해도 참으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성경에 몇 군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오후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그 사건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 먹을 수 있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에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식탁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성 교육하는데요. 식탁의 영성이라는 이런 세미나,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언젠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글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지를 할 때 배를 빨리 채우는 그야말로 식사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부터는 눈으로는 밥상에 차려진 먹거리들의 색깔과 모양을 보고, 우리 원로보살님 이런 소리 많이 하셨죠. 예, 참 색깔이 가지가지다.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열고, 코를 열고, 귀를 열고, 혀를 열고, 오감을 열고 진지를 하게 되면 여태껏 먹던 밥상이 아닌 그 무엇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서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밥 먹고, 또한 우리가 밥만 먹을 뿐 아니라, 밥 먹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도 밥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의 진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가족으로 맺어준 형제 우애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 즐거운 식탁, 맛있는 밥상,
행복한 진지. 할렐루야. 우리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만 봐도 4,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는, 식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병이어가 있었습니다. 7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결과를 보니까 거기 모인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4,000명, 남자 4,000명, 남녀 아이들 합하면 그 이상 한 3배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사를 아시지요? 들으셨죠? 지금도 대충 느끼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오늘 지금 볼 때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수없이 이 말씀 또한 증거했습니다. 또 수없이 이 말씀을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늘 들어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이 글을 읽을 때 5병이어의 사건, 4병이어의 7병이어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었을까? 첫 번째는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데 여러분 관심이 촉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를 만큼의 그런 떡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배부를 만큼의 그런 떡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마시려고 하면 많은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결과를 보니까 다 먹게 되었다. 5,000명이나 먹게 되고 4,000명이나 먹게 되고 15,000명이나 먹게 되고 다 먹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이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다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5병이의 사건 가운데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7병이의 사건 가운데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 우리 또 관심 많습니다. 많이 먹고도 몇 광주리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이런 관심에 우리는 촉각을,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다. 모일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문제는 많이 모이는 것이 1차적 관심. 무슨 행사?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세세년 정도 전에 많이 오시면 좋겠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모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많이 모이기에 뭐예요? 먹일 수 있는 떡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냐?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만큼만 필요하겠나? 그 재정을 어디서 구할까?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먹고 그래 남은 열매 어느 정도 거두어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7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많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떡이 너희에게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개라고요?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든. 여러분 이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표정이 읽혀집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표정이 읽혀지나요? 이 글만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표정이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이분들이 7개 떡과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거, 야, 지금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정입니까? 어떤 표정이에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몇 명인데요? 남자만 4,000명입니다. 7개 떡하고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 있다. 2마리. 2개 더 이상, 2마리 더 이상이 되는데 2마리 있다. 아주 적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제자들은 내어놓는데 우리에게 겨우 떡 7개 있습니다. 겨우 생선 2마리 있습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표정을 우리 예수님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여러분, 떡 7개와 생선 2마리, 사람들은 4,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뺀 4,000명이 모였어요.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7병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7병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이것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4,000명에 비하면 4,000명이라고 생각해도 7병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우리들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전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아이 양식입니다. 7병 2억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례금을 받았을 때이라 밥상이 차려졌을 때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밥상을 딱 받아들였는데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 진짜 감사기도 할 수 없는 상황 없습니까? 밥상에 좀 맛있는 거 많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고기 반찬도 있고 내가 맛있는 반찬도 있고 막 감사한데 진짜 밥상에 어떤 내놨는데 감사기도는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혹시 또한 대접을 받으면서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7병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이건 뭐 한두 살 있는 거야 아니라 엄청난 우리 정도만 돼도 이거는 뭐 대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7병기를 가지사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것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주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총회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 부끄럽고요. 참 어려운 상황을 했어요. 몇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쪽 나가 있다가 우리한테 들어온 분인데 몇 사람, 2-3사람이 작당을 해가 총회를 대상으로 거룩한 성총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미안합니다. 사기를 쳤어요. 우리 경북로에 드린 그 상회비도 횡령을 당했습니다. 공금 횡령됐어요. 몇백만 원. 한 700만 원, 800만 원대 전체.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런 눈앞에서. 흔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들고 튀다간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 임원회가 소집되었거든요. 공금횡령,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는 강도거든요. 도적. 임원들이 모였어요. 어른들 모시고 정경의 모사.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법에 따른 경찰 출신 모사님들 인사. 이거는 빨리 고발하고 고소해야 된다. 고소하고 고발해서 우리 돈을 찾으십시다. 그런 의견이 막 강해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성총의 거룩한 교회의 공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사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고발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핏대를 높이면서. 근데 어느 목사님이 놔둬라. 교회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놔두면 돈 그거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면 어떻고 매덕해도 그거 오래가는 거 아니다. 겨우 몇백만 원. 우리는 참 크지만 작년에 우리 기간에 5대 기간에 회비도 못 냈어요. 그 회비는 돈인데 연합회비 한기총이나 이런데 그 내야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른이 놔둬요. 그 총회장님도 그럼 기다리십시다. 몇 번 기다려보시고 연락만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뻔뻔스럽게 그 사람들이 놔둬를 다니고 했어요. 저를 가만 놔두면 되나 저걸 막 고소해가지고 막 잡아들이든지 돈이라도 빼앗아서 우리 총회 어려운데 사용하십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고생 다시 놔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놔둬라. 결국은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우리 빌려놓은 사무실도 총회 사무실도 포기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더머니 총회가 있었죠.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대 기간에 회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다 냈어요. 내고도 1,200만 원 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고발하고 고소하고 불법이니까, 특별히 불법이니까 교육자라는 사람이 저런 불법을 행하니까 저는 잡아 쫓치든지 라는 생각이 막 오르는데 놔둬라. 그분은 아직도 설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총회장은 얼마나 하는 동안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적으로 투쟁하고 목사님들끼리 제가 돌아보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는 전혀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모자란 데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모들이 다시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모이십시다. 우리 상인이 철저히 내십시다. 우리 헌금하십시다. 그래 결집했습니다. 모여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한 해를 지나니까 우리가 못 내던 회비들도 다 내게 되고 오히려 우리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흑자가 되는 그런 결과 남은 강두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세요. 이건 축복할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니까 결과가 남는 결과가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10대의 자녀가 집에서 자꾸 반항해. 그래서 아이들이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가니까 그래도 집에 있다는 결과니까 감사하다. 파티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설거지 할 것이 너무 많다면, 아이고, 이막 참 먹고 먹을 때 참 좋았는데, 설거지 할 거리가 많으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옷이 몸이 막 끼어요. 옷이 몸이 막 살이 져가지고. 옷이 몸이 좀 끼인다면, 야, 그거 내가 잘 먹는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감사. 그러니까 살찌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아주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보니까 뒷자리에 아줌마가 엉터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음정이 틀려요. 박자가 틀려요.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내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 못 듣는다고 하면 그거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끄럽지 안 시끄럽지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세탁하고 다림질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 빨래거리가 넘쳐나요.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어이구 일어나기 싫은데 이 알람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꾸어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재소에서 일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톱밥이 날리는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동료들이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얻은 밥인데 당신이 일해서 당신이 번 가지고 그렇게 얻은 밥인데 무슨 감사 기도냐고 놀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여치 않았어요. 일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하시니까 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돌이컨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벌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시간 투자해서 천만의 말씀, 생명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능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일자리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건강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은 불평과 원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려한 것은 축복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은, 작은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적은 것에는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4,000명 앞에 7병2여는 아주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십시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기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나중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축사하셨어요. 때를 빼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먹어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예수님의 그 축복과 감사 특택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어진 것에서부터 먼저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연이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감사의 그런 항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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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하는, 여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있는 자리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가 불어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추수감사절 헌금을